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 돌아오기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물설교 22번째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잘 알죠? 이번 주 표어가 뭐예요? 올해 표어가 큰 용사요. 할렐루야. 오늘 읽었죠? 12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표를 정했는데 특별히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드온을 잘 알아야 되겠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 뭐를 베는 사람? 나무를 베는 사람. 아마 나무를 베는 사람이 뭐예요? 목수는 아니고 뭐 도벌꾼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무꾼. 무슨 꾼? 나무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에서 뭐 하는 사람? 농사 짓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7년간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렇게 압제했어요.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콩복듯이 볶아서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하게 한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미디안을 격퇴한 후 40년간 통치하며 바알 신상을 모두 파기하고 그리고 신앙 회복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잘했죠? 우리도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립시다. 아니 40년 가지고 안 되겠죠? 우리 계속해서 태평성대와 평안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 40년간 다스릴 때에 나라가 평안했고 태평성대와 안정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여룻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룻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이름이 왜 별명이 여룻발이 됐냐면 그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해가지고 바알 신상과 아세르 목상을 다 찍었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잘했죠? 그래서 바알을 신기는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룻발. 바알과 뭐한다? 다툰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완전히 되기 전에 바알 신상을 막 깨버렸어요. 막 부셔버렸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기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누구 편을 들어줘요? 기드온 편을 들어줘요. 그죠? 너희가 어찌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만약에 정말 바알이 힘이 있다면 바알이 알아서 싸울 거 아니냐? 맞죠? 그래가지고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자기 아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죠. 그래서 별명이 뭐가 됐다고요? 여룻발. 누구랑 다투는 자? 바알이 싸울 거다. 바울이 다툴 거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시니 바알이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알이 꼼짝도 못한 줄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사사가 된 후에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바알과 아세상을 다 찍어버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관용의 사람이었다. 자, 기드온은 뭐 했다고요? 겸손과 관용의 사람. 오늘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의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셔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예요? 낮출 줄 아는 사람. 그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우선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자기 집이 뭐라고요? 약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약하다고는 표현하지 않았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죠? 자기 집이 약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약하다. 참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 집은 가장 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비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비하하는 건데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 중에서 가장 약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겸손을 그러니까 겸손을 할 때 남까지 끌어내려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낮출 줄 아는 어떤 지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기드온은 겸손한 것보다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왜 두려워 떠는 사람이냐면 그가 뭐를 갖다가 타작해요? 밀을 타작해요. 밀을 타작하면 밀을 타작하려면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어요? 자, 11절에 보니까 어디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포도주 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가보니까 포도주 틀을 봤어요. 크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강대상보다는 적은데 크게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그 포도주 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큰 항아리 같은,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뭘로 해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짜가지고 그 밑에다가 뭐예요? 담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커요. 이해가 되죠? 포도주를 갖다가 쭉 짜. 그리고 발로도 밟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도 껍데기를 밖으로 빼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디 항아리에다가 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푹 들어가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웅덩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먼지도 나고. 근데 왜 거기서? 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뺏길까 봐서. 그죠? 여러분, 1대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진짜 돈이 있고 그런 집은 쳐들어와서 뭐도 가져가요? 미신 가져가죠. 미신도 가져가고 또 뭐도 가져가요? 쇠붙이도 가져가고 금붙이도 가지고 다 가져가죠. 가난한 집은 안 들어오니까 죽을 일도 없지만 미신만 가져가요. 사람도 죽여요. 사람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죽어. 이해가 되죠? 안 뺏기려고 말하다 보니까 총으로 쏴버리고 뭐하고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러 빼앗기러 오면은 누가 죽어? 자기가 죽이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해서? 무서워서. 어디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뭐를 타작해요? 밀을 갖다가 타작이 뭔지 알죠? 타작, 그죠?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줄기에 그 입에서 줄기에서 밀을 갖다가 뭐예요? 타작. 그러니까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갖다가 어디서? 포도즙 틀 안에서 했으니까 그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 나는 정말 작은 자고 나는 부족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좀 아말렉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가 또 겸손하고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아말렉을 뭐 해버려요? 물리쳐요. 그죠? 물리치죠? 물리치고 나서 돌아옵니다. 아말렉이라기보다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미디안과 아말렉의 고통을 당했지만 전쟁은 미디안하고 했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와요. 이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나팔을 불 때 안 나왔어. 뭐 했다고요? 안 나왔어. 그냥 모른 척 했어. 그런데 모른 척 하니까 나중에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누구에게 불리해질 것 같아서. 자기가 불리갔으니까 그들이 씩씩하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전쟁을 하는데 우리를 안 불렀냐? 무슨 말 이해되죠? 적반하장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뭘 하려고? 자기네가 모면하려고 왜 전쟁을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냐?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누구한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불렀지 않냐? 니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그러냐? 하면서 그럴 것 같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기드온은 여러분 같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찌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보다 낫겠느냐? 당신들은 나보다 훨씬 더 일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번 일 가지고 뭐 그러냐? 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25절 둘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아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락과 세입을 사로잡고 오렙은 오렙바이에서 죽이고 수엘은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이 그 한 일 행동을 갖다가 칭찬해 주면서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8장 2절에서 3절. 8장 2절 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에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속담이에요. 그러면서 3절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수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내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을 풀리니라.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잘 되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이 한 행동을 그를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냐? 관용의 사람이다. 우리도 열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너희가 한 거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관용의 사람. 그래서 용장보다는 덕장이 되라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용장보다 뭐가 되라? 덕장이 되라.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유비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유비는 싸움을 잘해요? 용감해요? 아니에요. 용감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싸움도 잘 못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솔직히 머리도 안 좋아요. 그죠? 그렇지 많이 탱탱 당하잖아요. 맨날 치고.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관우장비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왜 따를까요? 형님으로 모시고 목숨 걸고 그를 지키고 그렇죠? 관운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는 유비에게는 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용장보다는 뭐가 되라? 덕장이 되라. 그래서 덕장 밑에 용장이 있는 거예요. 덕장이 뭐를 다스려요? 용장을 다스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리더가 되려면 장로님이 되시고 또 기관장이 되고 그죠? 기관장이 되고 또 목장 리더가 되려면은 어때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덕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요거 하나 말꼬리 하나하나 잡으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관용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한번 따라합니다. 담대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개혁을 단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자마자 그는 용감하게 그 꿈을 꾸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바알 신상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담대하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가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26절부터 보니까 6장 26절부터 보니까 뭐를 다 헐어버리고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담대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안 써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덤벙대더라도 어떤 사람? 담대한 사람. 제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말씀 많이 드리죠? 베드로는 덤벙댕이라고. 베드로는 무슨 쟁이? 덤벙쟁이. 근데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실수는 했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뻤을 거예요. 야,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우리가 무리를 걸읍시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막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함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담대한 사람, 용기의 사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쓰지 않으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어서 내려가라. 길르앗산에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라. 그럴 때 몇 명 남았어요? 우리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이제 너희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문이 바로 두려워 떠는 자 내보내는 거예요. 두려워 떨 거예요? 안 떨 거예요? 두려워 떨 거예요? 안 떨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요. 두려워 떨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신다. 세 번째로는 이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가지고 13만 명을 대항하라고 가라고 그러면은 가기가 쉽지가 아마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드온보다도 300용사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기드온이야 성령이 충만했고 기드온이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300명의 사람들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가자 하고 나가자고 할 때 나갔다는 것은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가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 설교는 처음 해요, 저도. 근데 기드온 300용사 설교는 여러 각도로 많이 했어요. 그죠? 기드온 300용사는 제가 설교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여러 각도로 몇 가지 설교가 있어요. 근데 기드온에 대해서는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300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나가면 담임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멋지게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명 용사처럼 멋지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나가라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이삭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다? 이삭의 믿음이 좋다. 120살 먹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묵묵히 그것도 어린애가 아버지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의 생애는 평안했다, 평안하지 않았다, 풍파가 많았다, 풍파가 없었다, 늘 평안했다, 죽을 때까지도 평안했다. 이삭의 생애는 평안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한 후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므나를 죽이고 대승을 하고 돌아왔어요. 대승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밖에 안 나갔는데 뭐하고 돌아왔다고요? 대승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왕을 삼으려는 백성들 앞에 우리 사사기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면서 그는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금을 요구해요. 금,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내줄지라. 그들이 금고리랑 이런 것을 다 갖다 주니까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금을 많이 썼어요. 그 얼마나 많이 금을 썼냐면
금을 갖다 1700세겔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그것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그 에봇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돼버렸어요. 뭐가 돼버렸다고요? 에봇이 옷인데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절 읽을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모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봇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음란하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음란하게 위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나 봐요. 하나님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것을.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금을 사랑하거나 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음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늘 낮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룩. 알았죠?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단절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물들다 보면은 세속화되고 말아요. 우리는 세상과 뭐하고? 단절하고 누구랑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야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혹시 하나라도 있나요? 혹시 우리 장로님은 사과나무를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보다? 에?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절대 사과나무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를 사랑하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구장로님은 밀링 그거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나요? 밀링. 그 밀링이라고 그래요? 연삭기. 연삭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가수는 하나님보다 목소리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진짜로 정말로 큰 용사가 됐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될까요? 올해는 여러분은 다 뭐가 해야 된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관용과 겸손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종 여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